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서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병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상하면 이상한 결과가 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아무 생각 없이 허망한 일을 계속 하다 보면 허망한 일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 그 소망에 대한 기대가 무엇일까?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방법을 찾을 때 그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응답이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또한 말씀이 성취되며 성취되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현장에 증거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믿음으로 요엘서 2장 28절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미래가 분명히 열립니다. 그 열림을 통하여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로 결정을 해요. 결단을 해요.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그 전환점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장면을 그 순교하는 그 장면의 증인이 누구였느냐?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른 때는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율법에 의해서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에 쳐서 죽는 것을 증인으로 증거했어요. 증인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모습이 다른 때 다른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 다른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이 사울이 본 거예요. 사울.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데반의 자기의 친구가 사형당하는데, 돌로 사형당하는데 증인이 되었고, 증인이 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허가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체포하고 구금하고 체포해서 구금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네 신하이까 묻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때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전환점이다. 우리 인생은 고난이 올 때,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전환점이 생기게 돼요. 내가 의지했던 물질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물질은 접어둬요. 내 건강이 약해질 때 건강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이 약해,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내려놔요. 이때 의지하게 되는 게 바로 누구냐? 하나님, 당신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생겨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전환시키는, 바꾸는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울은 뭐 했느냐? 무릎을 꿇었어요. 누구 앞에? 자기가 핍박했던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될 때 여기에 이제는 뭐를 하느냐? 문제와 위기 속에서 죽음이 와도 괜찮다. 그게 오늘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 고난 속에서 내 자신이 바꿔지고, 바꿔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이 와도 괜찮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긴다. 이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어둠의 빛을 비춘 적이,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역사 이래로. 잠시에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고난의 때 내 인생의 삶을 터닝 포인트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존귀하게. 내가 고난 받아도 좋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여겨진다면, 존귀하게 여겨진다면,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는 해결되죠. 이 정도가 되면 영적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4장 10절에 항상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올 때 불평과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에는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해요. 이유를. 그게 21절에서 24절이에요.
이유가 바로 뭐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 죽는 것이 유익하냐? 유익한 이유는 그러나 내가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네 무엇을 기대할는지 난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너희를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육신에 그래도 거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두 사이에 육신과 영혼의 두 사이에 끼어 있다. 끼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22절에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내 무엇을 해야 할지는 난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누구가 드러나기를 원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21절에 그래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영과 육신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끼어 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끼어 있는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에게는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사는 이유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훨씬 더 좋다.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복음에 유익하다면 내가 사는 것도 좋다. 그러나 내가 육신이 죽어서 천국 아버지 집이 있는데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건 나도 좋다. 고난받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아니하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가는 게 좋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희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니 이 땅의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면 내가 그거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 전할 이유가 없으면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모르면 교회가 또 구원받은 성도가 왜 복음을 모르고 전도를 모르면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러나 여기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고난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복음을 알고 복음 속에 복음을 위하여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바울의 그 고백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그 고백을 오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로 내가 복음 전할 이유가 있으면 살아야 된다. 그러나 복음 전할 이유가 없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연세 있는 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겠죠. 왜 살아야 돼요? 복음 증거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고백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이유가 이 이야기, 이 고백이에요. 여태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래서 고난이 온 것은 내 삶의 가치관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으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내가 이제 남은 여생 복음 전하고 살 테니 나에게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근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 충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복음 전해야 되는 데는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뭐 도달라고 그래요? 경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복음을 위한 경제가 되어야지. 복음 없는 사람의 경제는 그 경제 때문에 오히려 더 범죄하고 또 사람 망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경제가 회복돼야 되겠다. 그렇게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복음 전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할 고난 당한 내가 고난 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하보지 아니하고 고난 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어요? 아니지. 그래서 바울은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28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두려운 일이 당할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걱정하잖아요. 두려운 일 당할 때.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고백. 아무 일에든지 대적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일을 듣고자 하면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는 고난이 와도 그것을 뭐 할 수 있다? 힘이 있다라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가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믿음은 생각과 기도가 올바르다면 아무든지 어떤 일이든 대적자가 일어나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고난은 왔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고난 앞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 고난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 앞에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하나님 앞에.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된다? 유익이 된다. 그러면서 29절에 그래서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해요. 믿음의 수준은 뭐냐? 29절에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를 받는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의 수준은 복음을 위해 고난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터닝포인트하게 하는 고난이고,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 더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고난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고난이고, 그래서 그 고난은 우리에게 뭐다?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유익이다.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당하는 고난은 보호받을 데가 없어. 저들은 사단이가 주는 인간의 고난은 망하게 하는 길로 가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에 당하는 고난의 차이나 강도는 느낌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고난이 오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도 없어요. 보호받을 때도 더더군다나 없고.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성령의 위로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은 고난의 때 알아요. 그래서 배 선장의 기술은 어느 때? 풍랑 때 한다고 그러잖아요. 풍랑 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어떻게 해? 혼자 헤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그 고난도 걷떠난 거. 내가 내가 이기는 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고 지혜도 주시는 거. 이게 엄청난 축복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 번째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발견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했으면 내가 시정하면 되고 시정하면 돼. 그러나 내가 육체적으로 잘못이 없는데 고난 당한다. 그럼 누구 바라보면 돼?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면서 뭘 저기 하면 돼?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누구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이에요. 거기에 32명이 있어요. 32명. 이 사람들은 모두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히브리 11장은 구약의 성도들이 고난당한 사람들이고 또 로마서 16장은 예수님 믿은 이후에 고난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겼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 그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면 돼요. 예수는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저주와 이 사단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분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거든. 무궁무진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엊그제 저쪽에 불난 그 현장에서 비가 오니까 그 불 끄던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더라고. 사람이 실수로 인해서 불을 냈지만 그것을 불을 꺼지는 것은 뭐냐?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그러니까 그 불이 현장에 꺼지잖아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 고난의 때 뭐 했느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바울처럼 터닝 포인트 되는 기회가 있다. 저들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하니까 정치인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 어떤 믿음이냐? 집사님은 집사님다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권사님은 권사님다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장로님은 장로님다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느냐? 생을 걸 만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남은 인생을 걸 만한 믿음을 가지면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부흥시킬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신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더디더라도 복음으로 차근차근 복음으로 가면 그 이유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눈도 처음에 뭉치기가 어렵지
뭉치고 굴러가면 어떻게 돼요? 눈이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건 자연도 섭리가 그렇거든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장로님들이 장로님다운 믿음 가지고 내 남은 생에 목숨을 걸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 남은 생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걸 반드시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한다? 확신한다.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 시작을 여러분의 마음에 부음받았으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날까지 이루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3장 21절에 바울은 그런 거예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케 하시겠다. 그럼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이에요. 이 낮은 몸은 비천한 몸이에요. 비천하다는 얘기는 도덕적으로 존재와 연관된 육신적인 것에 연약함이에요. 저도 여태까지 몸을 돌보지 않았어요. 돌보지 않고 살았어요. 돌보지 않고 살았는데 눈이 침침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병원에 가기에 같이 따라가서 검사를 했는데 녹내장이 왼쪽에는 3분의 2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3분의 1이 진행됐고 녹내장과 백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를 읽으면 글자가 잘 모르잖아요. 희미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야, 인간이 이렇게 약한가? 사람은 약한 존재예요. 하다못해 어디 한 군데 아프면 얼마나 뭐 전신이 그 신경이 다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눈이 흐릿흐릿해요. 여러분 얼굴도 제대로 못 봐. 이제는 눈이 밝아지면 여러분 얼굴에 아마 점 있는 것까지 환하게 드러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좋은 것만 보이도록 기도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 비천한 몸, 이렇게 연약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깨어질 수밖에 없이 연약해. 그래서 뭐로 이야기했냐? 예레미야는 질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질그릇. 질그릇에 뭐가 담겼느냐? 보배가 담기면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에 보배로우신 누구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해서 성도, 구원받은 자, 그러는 게, 그게 성도요. 성도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빼냄을 받은 무리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들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 연약하고 깨질 수밖에, 그리고 고난과 율법을 극복할 수 있는 몸은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연하면 그분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구로 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빌립보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나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가 하시느냐?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시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애로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이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세계에 전달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네. 이게 신앙생활. 근데 성령에 이끌리면 이 신앙생활이 되면 성령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가 애굽에서 끌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모든 그 과정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과정이지만 우리 인생의 과정이기도 해요. 과정이기도 해요. 이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다 주셨어요. 만나음의 줄. 그런데 그들이 뭐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느냐? 불평원망이에요. 왜 불평원망했느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와 종살이한 사람들이 노예와 종의 근성 가진 사람들은 감사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감사하지 않지. 주인이 시키면 예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루는 주인의 그 귀하게 사랑하는 개가 나갔어요. 그래서 하인 보고 가마만 매는 하인 보고 야 개 좀 찾아와라 그랬더니 내가 왜 개를 찾아와요? 개 키우는 하인이 개를 찾아와야지 왜 내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그럼 너 가마 메고 와라. 그럼 네가 안 찾으면 내가 찾겠다. 그래서 이 가마 메고 가마 타고 주인이 개를 찾으러 다니셨어. 그러면 혼자 빈몸으로 다니는 게 쉽겠어요? 가마 메고 주인 모시고 그렇게 다니는 게 쉽겠어? 에? 빈몸으로 다니는 게 낫지. 예, 주인님하고도 찾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가 왜 개 키우는 하인이 있는데 왜 내가 해요? 그는 나는 가마 메는 하인입니다. 그럼 가마 메고 와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노예 근성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불평, 원망. 이건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예 근성을 빨리 애굽의 근성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소예요. 장소는 나에게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사람과 만날 때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또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그 역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게 바랍니다. 또 모든 사건이 있잖아요. 사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축복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할 가치가 없으면 오히려 일찍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는 전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한 복된 여러분. 그래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의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부르셨다. 이 복음 전하라고. 안 하고 중간에 끼어서 왔다 갔다 고통당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복음의 믿음의 확신 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올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